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 지옥은 그만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지요. 전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족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또 눈이 있기는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도 있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작은 것도 구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도 보지 못하는 눈에 대한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언제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사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겉모양을 보는 육신의 눈보다 속을 들여다보는 영의 눈이 중요함을 깨닫고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못 보고 겉만 보다가는 그 사람은 불행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 삼손은요, 드릴라라는 여인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바라보다가 영력을 상실하고 두 눈 뽑히고 맷돌질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육신의 눈이 뽑힌 다음에야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는 눈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면 안경을 써야 글씨를 볼 수 있지요. 안경을 쓰는 일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에 못 박힌 강도는 영안이 밝아져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육신의 눈만 뜨고 영의 눈이 감겨 있기에 바로 옆에 못 박히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곁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있는 영적 맹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도 물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상하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값진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 대부분이 육신의 눈만 열려 있었지 영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니는 동안 육신의 눈과 불신앙의 눈으로 본 것만을 보고하다가 자신들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안겨다주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이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수가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두려움에 떨며 그 사실을 전해주지요.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말로 지금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두려울 거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뭐 보면서 사십니까? 게하시처럼 아람 군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보여지는 영안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위험한 일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먼지나 세균같이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요. 또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가 지은 작은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고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잘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영의 눈은 아주 어두운 죄악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아주 밝으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살면서요, 그럴 때 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뭘 보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될지 늘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보면서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딱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